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면,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일컫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은 어떤 연고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렇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돈밖에 몰라서, 세상의 성공, 출세 이런 것밖에 몰라서, 이러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오늘 우리들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창세기 23장 이하에 보면 자기 아들, 22장에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검쪽 같은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검쪽보다 더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받지 않으셨지만, 그걸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네가 드리는 신용을 하면 내가 양을 준비해놨으니까 드려도 내가 너 아들 안 잡을 테니까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그냥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받으시고 양을 준비하셨다가 그 양을 잡아서 바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도 조상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후손들을 두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후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 중에는 첫 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전쟁을 해서 영토를 많이 확장시킨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린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 후손들이 정말로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사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말도 못하고 정말로 이게 자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왕의 후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수요일 날, 내일 모레가 이제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예수님의 나신 과정
남편,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런 걸 알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믿음의 후손이었고 다윗 왕의 후손이었다. 왕의 후손이었다.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다윗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이제 25절 말씀까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여기 보시면 먼저 어머니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잘 아시죠?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유대 나라에는 약혼이 있고, 약혼은 부모님들끼리 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보시고, 요즘은 뭐 우리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다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의지하고 별로 상관없이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돈을 맺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은 이미 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본인의 의사를, 나도 부모님의 의사를 따라서 결혼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법적인 결혼은 안 했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날 그때가 정혼한 그때, 결혼식은 안 하고 결혼해서 아직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산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왜 또 하필이면 안산 땅에 일어날 수 있냐, 얼마나 그 젊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다 그렇게 무참하게 죽는 일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60만 명이나 히틀러, 나치 등권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60만 명이면 안산 시내 인구 정도 되는 인원들이 그냥 다 죽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치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이 죽는 그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죽는데 못 보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할 때 금방 구출해 주지 않고 43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알고 다 듣고 계시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제 그러면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을 때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때를 자꾸만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 그때부터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건 뭡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로 로마 압제하에서 또 죄악 가운데서 멸망을 받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시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귀한 세상을 또 좋은 세상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묻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까? 왜 성령으로 사람을 잉태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정말로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 또 많은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가 인간의 이성과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동정녀 탄생과 함께 성령으로 잉태가 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성령으로 오신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오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성자, 인간으로 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슈바이처 박사,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아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시고 이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 훌륭하다. 인간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위대한 성자이고 스승이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간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것까지는 믿지 않고 예수님은 정말로 훌륭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도 훌륭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믿으면 뭐 공자를 믿는 거나 석가모니를 믿는 거나 어떤 이단 종교 교주를 믿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이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이고 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관계라고 그랬죠. 이제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데 약혼은 벌써 부모님들이 해놓은 것이고 정혼은 자기들의 의지로 이제 부모님의 그 약속에 동의한 그런 상태였는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것이죠. 그때 요셉은 남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입니다. 요즘은 많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난 깜짝 놀랐어요. 초년대 신방 갔는데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건 잘했는데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했나? 예수님이 임신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녀는 임신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놓고도 사랑하는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아갑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신명기 2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기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했다고 말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하고 바로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 소문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인을 참 귀하게 여긴 사람이고 그의 인격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인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믿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 정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그 당시로는 돌로 쳐서 죽여도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는 그런 시대인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나지 아니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실수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반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있다가 다른 사람의 있지도 않은 것 자기가 소설을 써가지고 소문내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사실화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거든요. 자기가 속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것,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할 때, 그런 것들이 만연할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시험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근데 참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도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해봐야, 왜냐하면 그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지 어쩌는지 계속 안 고치고 사니까 그 몇 사람 때문에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정말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똑바른 사람들은 항상 똑바른 사람들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또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이게 믿음이 서지를 않더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어쨌든 이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 될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소문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찾는 것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제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하면 내가 떠들어야 될 말인지 입을 닫아야 될 말인지 이게 좀 구분이 될 텐데 그냥 너무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입을 상처와 퍼질 파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아서 천사의 말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데려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뭐 다른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다 또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속단하거나 빨리 판단하거나 그래서 일을 교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르치지 않지 뭐 한두 번 해봤다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회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을. 정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것이다.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미리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난 참 이상한 것이 점쟁이 집에 가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점쟁이한테 많이 간다잖아요. 여러분, 거기 갈 참 이유가 없는 게 자기가 하는 대로 되는 거지, 무슨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되나요? 점쟁이가 뭘 알겠어요? 점쟁이가 뭘 다 알면, 미래를 다 알면 자기가 거기 앉아서 점치고 있겠어요? 요즘 점집도 장사가 안 돼서 다 알바하러 나갔잖아요. 아세요? 점집 가보면 없어요.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알바하러 갔대요. 자기 운명도 점치지 못하는 사람에 가서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보는 건 참 너무 한심한.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1000번 만번 여러분, 확실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악인과 악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복을 받고 그런 자가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말씀했는데 그걸 뭐 안 듣고 그냥 귀담아 안 듣고 엉뚱한데 어디 돌아다니고 사기당하고 어디 잘못된 데 빠지는 사람은요, 분명한 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뭐 좀 쉽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거는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어진다.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죽이는 길이지 살리는 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 고난은 미리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7바퀴 돌면, 하루에 7바퀴씩 돌면 무너지리라. 그래서 7일 동안 돌았지 않습니까? 한 5회쯤이나 돼서 막 금이 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야, 징조가 보이네. 그러면서 막 더 열심히 돌았을 텐데, 7째 날 7바퀴 돌 때, 그리고 소리를 외치라고 할 때 그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랬을 때 한 4번이나 5번쯤 씻었을 때 뭐 피부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7번 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그때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뭐 하시는지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확한 때에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할 때에 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생각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팔려가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흉년 들어서 죽어가는 고대 건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쓰시려고 요셉을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고생을 시킨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야를 걸었고 요셉처럼 그렇게 벌어진 인생처럼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의 때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처럼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한번 2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 아니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아니하시는 분이셨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몸, 죄인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순수한, 깨끗한 그런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깨끗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더러우면서 남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할 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해서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자기 죄값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깨끗한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할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우리나라에 구원자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에 구원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문선명이도 구원자였다고 그러고, 박태선도 그랬고, 요즘 뭐 신천지 이제 이만희 교주도 그렇고, 자기가 다 구원주, 보혜사, 포도나무, 생명수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어떤 자가 그런 데 빠진다고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막 너무, 그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작정기도 막 탁 하고 이런 거 너무
너무 훌륭해요, 저는. 근데 더 훌륭한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더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새벽하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매일매일 그날그날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작정해서 드리는 것도 너무 귀중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면 하루하루 하는 것. 우리가 뭐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특별에 가서 뭐 특별하게 뭐 은혜를 못 받아도 매일매일 내가 재물 되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천하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연약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하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가장 귀중한 결론, 그것은 이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잠에서 깨어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기록되어지지 않고 여기 뭐대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이죠.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이제 성경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쓴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이렇게. 너무 슬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는 겁니다. 신앙의 절정, 열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순종 없는데 구원의 역사, 신앙의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한번 성탄절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을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요셉의 순종 때문이잖아요. 또 마리아도 어떻게 누가복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이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럼 난 돌에 맞아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었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의 사자의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이제 메시지를 받아들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계속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이죠. 그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목사가 순종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